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7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1907년 대부운동을 기념하는 100주년 기념대회가 6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채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하고 울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우리가 살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만나고 또 나라와 민족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음을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시간에 그 같은 상암동에 한쪽에서는 이렇게 성대한 회개 집회가 열리는 그 시간에 한쪽에 기독교 기업이 인수한 큰 마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1000명을 정리해고를 했어요.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린 그분들이 뜨거운 날씨에 항의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 기업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긍지로 여기는 기독교 회사였다는 거예요. 6만 명이 빠져나가면서 어느 한 사람도 그들의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크리스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510일 동안 무려 시위를 했어요. 510일 동안 복직을 위해서. 생사가 달린 일이거든요. 한 명도 복직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마트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미안한 세월호 사건, 지난 4월 16일에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목사님 두 분이 광화문에서 그 유족들의 아픔에 동참함으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메이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일이어서 잘 모르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하루도 금식을 하지 못했어요. 안산에 합동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거기를 다녀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지 거기 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솔직히 이 땅에 교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3대 종단 종교 중에 가장 많은 돈과 또 인력을 투자해서 사회봉사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기독교는 꼴찌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건 진실성이 결여됐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학교 다닐 때 하나의 모순을 봤어요. 제가 신학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이 진보적인 목회자 그룹이 있고요. 보수적인 목회자 그룹이 있어요. 저는 어디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겁이 많아서 보수적인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목회자 그룹들,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도 하고 소위 충만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 침묵해버립니다. 반대로 진보 그룹이 있어요. 데모하고 머리 깎고 또 영등포 그런 근로자들과 함께 같이 아파하면서 흥분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은 삶이 성실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대출을 하고 심지어는 예배도 빼먹어버리고 또 술을 먹고
그렇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어째서 그럴까? 왜 이것이 함께 공존할 수 없을까? 이런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한쪽에 서 있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선한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냉대를 받고 있을까? 이벤트로 끝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는 세상을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가정도 하나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못 바꾸고 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못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이제 주요 핵심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삭개오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 근데 조금 이제 저는 그것이 큰 주제인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오늘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왜 이렇게 큰 사건인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인가? 그 이유는 삭개오가 대먹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다는 것 자체가 지탄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유대 백성들의 민족의 배반자였습니다. 낙인이 찍혀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덩달아 예수님도 욕을 먹은 거예요. 저 가짜 아니냐. 저런 사람인 줄 모르고 아무리 이 동네에 처음 왔다 치고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하필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건 선지자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건 며칠 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러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것이 본심에 계셨겠지만 예수님의 한 가지 목적은 이 죄인, 이 친구의 동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낙인 찍어버린 삭개오, 그 삭개오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어서 며칠 동안 삭개오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냄새가 진동할 때가 있습니다. 노숙하는 분들이 왔다가 그것을 잠깐 탄 거예요. 그것이 몇 시간 동안 없어지지 않아요. 좀 제가 불쾌합니다. 냄새가 왜 이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할까? 솔직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을 자꾸 제가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아주 대먹지 못한 목사구나. 너는 목사이기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틀렸다. 제 자신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주중에 몇 푼의 돈을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있으면.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막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이미지를 위해서 참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그분들이 주일날은 오시질 않아요.
왜 오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기도 많이 하죠? 성령 충만을 구하죠. 그런데 이웃과 함께 하진 않아요. 뭔가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러 가신 게 아니라 자신을 주러 가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야 됩니다. 병 고치러 오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던지러 오셨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대에 가장 예수님 닮은 분이 누굴까? 우리나라의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생사를 몰라요, 사실은. 이분이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저명한 대학의 교수로 왔는데 수업 첫날에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받아요. 선생님은 예수님 만나보셨나요? 이 질문을 우연찮게 받아요. 그 말에 대답을 못 해버려요. 그리고 그 학교를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러 간 곳이 우리나라 용호라는 섬, 한센시병,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교회로 부임을 해서 갑니다. 스스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한센시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분은 중국을 들어가서 중국의 나환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LA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이분이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떠돌아다니는데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분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손과 발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눈알이 빠져버리고 머리털이 다 빠져버린 거북이 같은 그런 나환자들을 배로 기어다니는, 먹을 것이 없으면 진흙덩이를 먹는 그들과 함께 같이 한 장소에서 한 공간에서 뒹굴면서 지내고 있어요.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라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거창하게 교회를 세우러 그곳에 간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먹고 마시며 함께 지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는 다 같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이 계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부 구원받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이 붙여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살라고 부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이든지 때로는 고난, 때로는 시련, 때로는 아픔으로라도 우리를 반드시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퇴로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길을 우리가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된 자라면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첫째는 두말할 것 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진 분이 계실까요? 사람은요,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건 쉬워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맨날 높아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해라. 네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신랑의 직업이 달라진다. 네 직업이 아니라 네 신랑의 직업이 달라져.
이렇게 막 협박해 가면서 시험 때는 그냥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들들 볶지요. 들들 볶아. 높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라고. 성공하라고, 출세하라고. 낮아지는 건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에만 계셨다면 어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높아집니까? 우리가 뭐라고 자랑을 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귀에 닳도록 이 말씀 들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만 보니까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불리움 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이 육체를 입지 않고는, 이 육신 덩어리를 입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냄새나고 오염되고 더럽고 한계가 있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아프면 고통스러운 이 육체 덩어리를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신 주님, 낮아지신 주님. 진짜 겸손이 뭔가? 참 겸손은요,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래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 있대요. 최고로 겸손한 사람. 나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최고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구제불능 교만이 돼. 이건 환자예요, 환자. 구제불능 교만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겸손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세요.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문제야. 내가 참 건방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밖에서 찾고 있는 사람은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 사람은 영원토록 어떤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죠. 오늘날 교회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높아져 있으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함께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 즉 나눠줌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인천 남구의 교회 이야기가 참 화제거리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참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천 남구에 두 교회가, 교회는 많잖아요. 요즘에 어디 가도. 그 골목에 작은 교회가 두 개가 있었대요. 하나는 소망교회예요. 또 하나의 교회는 교회 이름이 작은 교회야. 교회 이름이 작은 교회. 그래가지고 소망교회가 이제 밑에 1층은 도서관을 쓰고 2층은 한 100여 평 되는 건물을 얻어가지고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2011년에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세계 금융위기가.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가지고 한 20, 30여 명씩 모이는 교회인데 이 소망교회가 이 월세를 못 내가지고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그 작은 교회 목사님하고 평소에 교류가 있으니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이 작은 교회도 임대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당을 씁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합병하자는 건 아니에요. 합병하는 일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시고 이제 이런 일은 종종 있는데
한 예배당 공간을 두 교회가 함께 쓰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있는데 뭐하러 더부살이를 하냐.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대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아니다. 시설물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용감하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로 가서 한 장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자. 말이 쉽지 이게 쉬운 일입니까? 가지고 한 20, 30명씩 되는 교회가 주일날 원래 있던 소망교회는 오전 10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그 뒤에 오는 작은 교회는 1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주방도 같이 써요. 조금 넓혀가지고 같이 써요. 쌀이 떨어지면 먼저 보는 교회가 채워 넣어요. 양념도 같이 씁니다. 예. 간판은 어떻게 했을까요? 간판. 뒤에 온 교회 있잖아요. 작은 교회. 그 교회가 간판을 안 달았어요. 한 건물에 어찌 간판을 두 개를 다냐. 그래서 뒤에 들어온 교회가 자기 간판을 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임대료도 이제 한 층씩 교대로 냈어요. 본당은 소망교회가 내고 밑에 도서관은 작은 교회가 낸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소문이 나고 도서관 운영을 잘한다 해가지고 시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1층 도서관을 깨끗이 정돈을 했어요. 그러다가 소망교회가 10달 동안 임대료를 또 못 내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넘는 사택 월세도 못 내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소식을 들은 작은 교회가 헌금을 했습니다. 개척 6년 만에 처음으로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모아진 돈이 얼마였냐면 2,640만 원. 이 헌금을 소망교회에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걸 전달하면서 작은 교회에서 미안할까 봐 편지를 소망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여러분께 함께 있으면서도 이렇게 편지를 써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소망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하늘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소망교회에 주시는 선물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선물의 내용은 현금 2,640만 원이며 이 금액은 저희 작은 교회에서 이번 맥주 감사절 때 특별히 헌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맥주 감사절에 특별한 일을 하고 싶으셨는지 저희에게 특별 헌금을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헌금에는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펀드를 깨신 분도 있고 10년간 넣어두었던 주택부금 통장을 깨신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험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헌금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기쁘게 자원하여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에서도 모든 성도가 기쁘게 동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특별한 헌금을 하게 하셨을까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 이는 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했지만 과거로부터 이어온 짐의 무게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소망교회에게 그 짐은 물질의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사역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적이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동안 밀려왔던 월세를 깨끗하게 정리하게 해주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소망교회가 힘을 내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해가라고 하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이 헌금의 부담감을 느끼지 않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헌금을 전달을 해줬어요. 재미있는 일도 일어났다고 해요. 소망교회 청년과
작은 교회 청년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결혼을 하면 어디 교회로 가야 되냐? 어디 교회로? 근데 소망교회는 청년 남자예요. 작은 교회는 자매야. 요새는 누가 더 세요? 자매가 더 세잖아. 가지고 소망교회는 청년 하나를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예배 드리던 청년이 1시 반에 예배로 옮겨간 거예요. 이런 미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전달받은 소망교회 목사님은 3일을 울었다고 그래요. 무엇이 진짜 연합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아름답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외하고, 주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주님을 제외하고 아름답다는 표현이 썩 많지 않아요. 한 두세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이사야서에 산을 넘어 전도하는 전도자의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이런 경우에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하면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신앙생활을 혼자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제가 그렇게 힘들고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성도들의 불평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셀리더들한테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왜 셀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함께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절대 혼자는 성장 못해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성경 읽으십시오. 집에서 혼자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절대 믿음은 그런 식으로 커가지 않아요. 함께 할 때 그곳에 생명이 있고, 함께 할 때 그곳에 능력이 있고,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쉽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대하여 함께 하질 않고 있어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질 않고 있어요. 세 번째, 어쩌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내놔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 이런 날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나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대속으로 주고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했어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갈 때도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떤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알아요. 뒤에서 무슨 모사를 꾸미는지 알잖아요. 자기를 판 것도 알았어요. 돈을 받은 것도. 그런데 주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해요. 가상인데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죽지 않았다면 아마 가룟 유다도 다시 주님이 손 잡으셨을 거예요. 코르자크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세계 2차 대전이 한참일 때 폴란드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시다시피 이 독일 군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다 처형시켰잖아요.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폴란드에까지 밀어닥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부 잡아들였습니다. 근데 폴란드 작은 소도시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이들도 잡아들였어요. 가지고 다윗의 별이라고 유대인 그 국기에 있는 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지를 달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표를 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는 즉시 잡아들였어요. 수업을 하고 있는 코르자크 선생님에게 독일 병사들이 밀어닥쳤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 유대인들을 가려서 트럭에 싣고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렸지만 막을 수가 없죠. 총칼을 든 그들을 어떻게 대항하겠어요?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품에 매달려서 떨어지질 않으려고 그래요. 코르자크 선생님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들과 함께 해야겠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 나와 함께 하면 무섭지 않지? 아이들이 무섭지 않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 그들을 품에 안고 함께 트럭에 올랐습니다. 독일 병사는 뛰어놀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올 필요가 없다. 이들만 내가 데려간다. 아니라고. 함께 가겠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안고 가스 처형실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죽지 않아야 할 분이 죽었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은 그나마 그 선생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책 제목이 심상치 않지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말 하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저한테 유감이 있으세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말 하고 싶지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고통을 없애도록 부름받은 초능력자들이 아니다. 고통에 동참하며 성육신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성도일 뿐이다. 자, 병든 사람 우리 손으로 어떻게 고칩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도만 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업이 안 풀리던 사람이 사업이 풀어지고 그러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만 부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과 함께 하라고 부름받은 성도일 뿐이다. 그리고 필립 얀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고통당하신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신 분은 유일무이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찡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당신께서 곧 십자가에 죽을 걸 알거든요. 당신만 아는 거예요. 당신만. 제자들은 몰라요. 철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가 자의정 영의정 할 것이고 한 자리씩 맡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만 가득 차 있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성경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일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 한때 은혜 받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선교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지에 가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것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슬픔에 빠진 사람을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단지 함께 해줘라.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들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들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요. 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희생과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 정리를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작은 선행이라도 하나님 앞에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불결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는 존재인지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오셨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심 없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희생을 치루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하고 슬픔에 처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눠야 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죽어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초림하시기 전 약 680에서 700년 사이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남겼습니다. 자,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라. 700년 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속한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조가 시작되면서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북이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이 탄생이 되는데,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제일 긴 장인데 40장 이후에 3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큰 예언 3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어떤 예언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온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예언이고, 두 번째 예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고난받는 종이라 묘사를 했는데, 고난받는 종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고요. 세 번째 약속이 무너진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 즉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이 땅에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천년 왕국도 예언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자굴에 손을 놓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복음성가 부르셨지요. 이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아니고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예요.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이 땅에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 이 천년 동안 이제 거룩한 잔치,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록된 예언과 기록된 기록은 사실이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8장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다시 자기의 고국동으로 돌아가면서 빌립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이 간다게를 만나게 주선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읽은 성경이 오늘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이미 빌립이 복음을 전할 초대교회 당시에 이 이방 사람 간다게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말해서 성경은 훗날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700년 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700년 전에.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 안 놀라시죠? 하도 세상에 놀랄 일이 많아서 안 놀라는데 7일 전에만 예언해도 이건 놀라운 일이. 7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이제 이런 것은 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한다. 이건 이런 예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는다는 예언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건이 아니면 절대로 예언이 나올 수 없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은 때로 사는 것보다 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죽음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1964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암살을 당했는데 그분이 1963년에 행한 연설이 세계 역사에 남는 연설입니다. 수십만이 연주했을 때 이분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노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함께 백인과 흑인을 가리지 않고 함께 지내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연설을 했어요. 그 당시 흑백 갈등이 얼마나 심했냐면 법적으로 버스를 타면 구분이 돼 있었어요. 백인의 좌석과 흑인의 좌석이 있어요. 요새 경로석처럼. 근데 어떤 여인 하나가 백인 사람들이 타는 좌석이 넘치니까 기사가 나서가지고 흑인이 앉아있던 자리를 요구를 했어요. 흑인 좌석에 흑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자리가 모자라니까 그 사람을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가지고 그 자리에 백인을 앉히려고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흑인 여인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부당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흑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버스 안 타기 운동 해버린 거예요. 무저항 운동, 간디가 했던 무저항 운동을 빌려와가지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앞장서가지고 이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39살 때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이 킹 목사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분의 죽음은 흑인의 인권을 성장시키는 촉진자가 됐어요. 죽음은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죽음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류사에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일으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감정으로. 이번 주간에 많이 불편하셨지요. 지금 금식하는 분도 계시지요. 왠지 영화도 보면 안 될 것 같고 외식하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탁구로 좀 덜 치는 것 같더라고. 이번 주에도 좀 탁구는 좀 덜 치더만. 근데 오늘 또 여기 1시간 전에도 탁구 치는 속 없는 애들도 있더라고. 이게 얼마나 넌센스인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또 토요일은 또 계란 삶느라고 난리예요. 또 주님 무덤에 있는 날인데 그날이. 계란 삶느라고 막.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연례 행사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분의 죽음은요,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첫째로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참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그리고 또 그만큼 중요한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약속대로. 그분은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사시다가 약속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준비된 죽음이라. 준비된 죽음. 그분의 죽음은 예정된 죽음이었고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주러 왔다.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가 죽으러 온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죽으러 왔어요? 태어날 때 나는 죽을 거야. 그래서 웁니까? 전부 살겠다고 오는 거예요. 전부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죽으러 온 자는 예수님이 유일무이해서요. 그분만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이걸 메시아의 자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죽음으로 자기가 죽게 될 것도 알았어요. 예정된 죽음이다. 예정된 죽음.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사람의 고난을 받아서 버림받아 죽게 됐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말을 계속 하신 거예요. 나는 죽는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 말을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누구도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염려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안 변하느냐? 안 믿어지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 못 버리고 있습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그분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변합니까? 여전히 돈이 좋고 높아지는 게 좋고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이 부럽기만 한데 어찌 이 땅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 땅에 없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거늘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변한 것이 없다면 이것은 안 믿는 것이다. 안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살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그래서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에요. 선택하신 죽음이라. 그분이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우리처럼 죽을까 염려해서 질병이 올까 염려가 돼서 죽을까 봐 안전벨트 꼭꼭 매고 정기검진, 건강검진 꼬박꼬박 하고 무슨 일이라 있으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음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분인데 자청하여 죽음을 지신 분이라.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나는 죽을 권세도 있다. 나는 살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나는 죽음을 선택한다. 주님 그렇게 말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살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것도 권세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자청하여 죽음을 선택한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기력한 죽음이 아닙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능력의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기력해. 그냥 교회 다니면 무기력해. 바보처럼 돼야 되고 그냥 못나야 되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포기하는 건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가난케 되는 권세, 얼마든지 내가 좋은 직장 찾아 나설 수 있지만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난 그 포기한다. 이게 포기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누리고 살 수 있지만 나는 그걸 버렸다. 얼마나 큰 권세냐 이 말이에요. 귀신만 쫓는 게 권세가 아니에요. 병자만 고치는 게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도 권세,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자리 가는 것도 권세, 순교하는 것도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참 훌륭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철야에 오시는 건 쉽지 않지. 근데 내가 정말 믿음 좋은 젊은이 하나 봤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친구는 고대 의대 다니는 본과 다니는 친구 놈인데,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공부를 좀 하니까 같은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친구가요, 전철을 타며 전도합니다. 전철 속에서 학교 출근할 때 딱 이거 잡고 어떻게 전도하느냐. 나는 고대 본과 아무개입니다. 의대 본과 아무개인데 그러면 수기원해져 버려요. 저는 여러분에게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학생증 딱 꺼내들고 아무 소리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 집이 먹고 살만한 집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이놈이 잠바를 똑같은 것만 입고 계속 몇 년째 다니는 거예요. 막 옷이 헤어졌어. 어머니가 창피하니, 야, 누가 보면 뭐라 하겠냐. 네? 잠바 하나 사자.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왜? 내가 옷을 잘 입고 다니면 예수님 전할 때 방해가 됩니다. 위화감이 생겨서 방해된다. 그래서 나는 이걸로 족하라. 제가 눈물이 날라거든. 이 시대에 그런 애가 어디가 있어요? 걔는 꿈이 의사 선교사 되는 거예요. 의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의사가 되느냐? 그래야 사람들을 고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권세예요. 이게 권세. 포기하는 권세. 버릴 권세.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주님 잡히신 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12영이나 되드는 천사를 동원하여 내가 여기를 못 빠져나가겠냐? 이들을 죽일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12영이 뭔지 아세요? 그때 로마의 군대법에 의하면 영은요, 군단을 말하는 군단. 12군단. 천사를 내가 12군단을 동원해서 이들을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는다. 왜? 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천사 하나가 나타나면 이 세상 인류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그때 3일간 전염병을 누가 치느냐? 천사가 쳐요. 그 천사 하나를 못 닦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12군단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그럴 권세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거 쓰지 않는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자청하신 죽음이라. 자청하신 죽음.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맨날 사진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나 흘리고 계시니까 그냥 무기력한 분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예수님의 권세는 이 우주 위에 뛰어난 것입니다. 이 지구가 발판이에요. 발등상이나 발판. 이 땅이 발판, 하늘이 당신의 보좌.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요. 당신이 만든 태양을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해. 너무 밝았어.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이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짐작만 하는 거예요. 짐작. 이 정도 되지 않느냐. 그걸 만든 분은 얼마나 크냐고 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다. 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 할렐루야. 그렇게 값진 존재라. 그분의 죽음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그토록 놀라운 사건이라.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다시 한번 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철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철없는 소리.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희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이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인정을 못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언제 깨달았느냐? 성령 받고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조롱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이단 소리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하더니 결국은 죽는구나. 하나님 심판받아서 죽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고립되고 외로운 죽음이에요.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죽을 때. 자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도 아닌데 이만큼도 흠이 없는 그분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 죄 때문에 죽는구나. 저렇게 잘못하더니 죄값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버렸구나.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유대인들의 사고는 그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죽었다 생각하는. 예수님은 자기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느냐?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700년 전에. 이런 일이 이사야서에 없어요. 이사야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옛날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닥칠 일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 그분의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류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죽음이고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6.25 사변 났을 때 또 일제 치하에 우리 나라를 위해 죽은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 그분이 죽었다. 그분들이 죽었다. 또 이름 없이 죽은 분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나라를 지키다가. 그러면 그분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효력이 있냐 그 말이 있지요. 그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안정됐지요. 그렇죠? 이게 원리라요. 죽음의 원리.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죽음으로 이 나라가 어떤 어려움에서 해방됐는지 낱낱이 모를 뿐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 죽어줬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그분의 죽음. 신명기서나 여호수아에서 보면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도피성을 3개씩 딱 만들어 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도피성을 왜 만드냐? 구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세상사를 살다 보면 실수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한지 보십시오. 이렇게 하다 잘못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우리 친구 하나가 이런 친구가 있어요. 한쪽 귀가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나 했더니 이 녀석이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연필을 이렇게 귀에 넣고 후비고 있었대. 선생님이 질문을 하니까 옆에 있는 놈이 저요 손 들어버렸네. 손 들어가지고 이렇게 쑤시고 있는 손을 딱 건드려가지고 쑥 들어가 버렸어. 가지고 귀가 멀어버린 놈이 있어요. 그렇게 한심한 놈이 있더라고. 수업 시간에 뭐하러 연필을 날카로운 걸 귀를 후비고 있을까요? 공부나 하고 있지. 가지고 얘가 평생 귀를 멀어버려. 한쪽 귀가. 그러니까 이쪽에 가서 말을 하면 자꾸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 나는 왜 그런가 했어. 안 들리니까 이쪽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세상에 연필 후비다가 저요해가지고 기가 먹은 놈이 있더라고요. 이게 실수지요. 길을 멀게 하려고 했겠어요. 세상사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 예를 들어놨어요. 말씀에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도끼질을 한다.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서 나무 패는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나 죽인 건 사실이다. 그러면 이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빨리 도망해라. 어디로? 도피성으로. 도피성에 들어가면 장로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내가 도피성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재판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받아들여지면 도피성에서 살 수가 있어요. 자, 도피성의 원리 첫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한 명을 죽였든 100명이 죽었든지 실수로 죽인 죄에 대해서는 일체 보호받는다는 이게 도피성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원리, 도피성에서 나오는 즉시 죽습니다.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어요. 왜?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피해 보복자라고 그랬어요. 피해 보복자, 일가 친척, 일을 가는 사람들, 원수된 자들이 우리 가장을 죽였어요. 내 자식을 죽였어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부모를 죽인 자를 죽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율법에. 그러므로 그 도피성 주변에는 죽음의 사자들이 항상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깝깝해서 나가면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의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도피성에 피해 있던 이 살인자가 합법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100% 은혜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살해를 한 그 해에 그때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 죽으면 내가 자유하게 돼요. 이야, 이게 뭐 나는 이 성경을 읽고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여기에 숨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거기에 숨겨놨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미련해서 그 말씀에다가 딱 숨겨놨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안 되는 것 같으네.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산다. 누군가 죽어야 내가 자유하게 된다. 이게 영적 원리라. 영적 원리. 그의 제사장이 죽으면, 제사장이 장수해버리면 내가 도피성에 죽는 거예요.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나는 한 달 만에 자유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원리가 숨어져 있느냐. 누군가의 죽음이 나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었어요. 도피성에 숨어있는 이 살인자는 차납게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 들려오길 원하는가? 제사장이 죽었나 살았나? 그렇죠? 제사장이 죽기만 하면 내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볼 수 있어요. 가족의 부모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사장이 죽었네. 친척이 와서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이라. 누군가 죽은 것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산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죽은 것이 복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만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안 믿어져. 거짓말하는 것 같아. 도피성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평생 도피성의 영미에서 죽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순간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다. 믿어지십니까?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사는 건 내가 살게 되었다. 성경에서 산다는 말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건 목숨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았으나 살지 못한 자가 있어요.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자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주님의 눈에는 잔다고 표현을 했어요.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성도의 죽음을 일컬어서 잔다 그랬어요. 잔다. 야곱이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돌아갔다고 표현을 했어요. 옛날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49장에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밤에 아직도 하나님이 의심되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통곡해야 됩니다. 이 밤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건이 내 심장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으며 뭐 하겠습니까? 영원히 이 땅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이 고난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살다가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왜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분께서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못했고 뜻도 몰랐는데 어느 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당시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후대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까지도 당신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미리 죽어주셨다 하면 그 죽음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려요. 누군가 죽는 것이 복음일 때가 있다.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제사장이 죽어야 살인자가 살듯이 예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산다.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가는데 오래전 일입니다. 저를 붙들고 목사님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부가 무슨 일인가. 이분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말을 못합니다. 이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이 말은 누구한테도 못합니다. 목사님께만 제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모태신앙 안수집사가.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충격과 동시에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용기가 있다. 이 용기가 어디냐? 이게 믿음이다. 설명을 했어요. 제가 A4 용지를 이만큼 갖다 놓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기도까지 다시 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다 압니다. 이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와, 답이 안 나. 망치로 내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명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 안다는데 불신자여야 내가 이야기를 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 내가 죄인인 거,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잡고 기도해 주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믿어지는 게 이렇게 큰 복이구나. 믿어지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구나. 안 믿어지니까 20년, 30년을 다녀도 맨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세상을 끊지를 못해. 세상을 끊지를 못해. 결정적일 때는 세상적 사고가 딱 나를 찾아와 버려. 왜? 안 믿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은 따라오는 문제예요. 도덕은. 윤리와 도덕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기독교는 절대 도덕이나 철학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과 죽음을 다루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누가 기독교를 희화합니까? 누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생각합니까? 사단의 전략이요. 그분의 십자가는 실제고 그분의 부활도 실제고 그분의 다시 오심도 실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죽는 것이 두렵지 않죠. 가난케 되는 게 두렵지 않죠. 고생하는 게 두렵지 않죠.
시련이 오는 게 두렵지 않지요. 주님 뜻 안에서 시련이 오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 시련이 넘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이 부를 자랑할 수 없지요. 나의 지식을 자랑할 수 없지요. 이게 진짜 변화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허물, 죄에서 우린 노임받았다. 그가 창에 찔려서 죽은 것이, 못에 찔려서 죽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한 것은, 그가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손상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 여러분, 허물과 죄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허물과 죄가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죄는 없다고 칩시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100% 불가능하지만 워낙 우리는 인정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예? 의롭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판단하고 앉아있지. 저도 마찬가지요.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대답 좀 하시오.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그러면 허물이 없는 인생은 있냐고 말이에요. 없다.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냐. 실수도 죄요. 실수도 죄. 그래서 허물과 죄가 없는 인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필요 없다고 거부할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 모든 인생은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진정한 평안.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쫓기고 일터가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이 금융 자본이 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이 세상은 노예화됩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아주 피크를 걷게 될 거예요. 보시라고. 앞으로 전 인류가 노예화될 겁니다. 금융 자본에 의해서.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 벌어서 7명 먹여 살렸어요. 지금은 2사람이 벌어도 1명을 못 가르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에요. 옛날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옛날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빨라지고 능률적이 돼야 되는데 왜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이 돈을 따로 챙기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에게로 갈 거예요. 앞으로 보시라고.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험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이 있다. 그건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래.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당신께서 고통받으셨으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려워도 흔들리지 마세요. 어려워도 타협하지 마세요. 어려워도 비굴해지지 마세요. 어려워도 당당하게 평안을 찾으세요. 힘들면 세상 갑니다. 힘들면 사람들이 세상을 찾고 가요.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힘들다고 세상에 가면 진짜 비전 없습니다. 힘들다고 세상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힘들 때 주님 찾아야 돼요. 힘들 때 성전에 올라야 됩니다. 우리는 내려와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밥밖에 안 먹어. 내려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성전을 찾아.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요. 엎드려 실컷 들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영혼 육이 다 치유되는 것이다. 완전한 해방. 모든 영역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치유가 안 일어날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십자가와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이 일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요. 두 번째, 이성에 묶여서 치유가 안 일어나요. 병원에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몇 번 디스크가 탈골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딱 각인돼 가지고 안 날 것 같은 믿음이 생겨버려요. 안 나요. 그렇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엑스레이 딱 찍어가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딱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 기도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가 한 단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해요. 저도 사실은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 처사냐고. 여러분,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고치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병원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데 그러면 나는 피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병은 한 달쯤 푹 쉬어야 낫는 병이야. 그렇게 딱 전제해버려요. 그러니 이성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성에 묶이면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모든 이성과 상식을 파괴합니다. 매사에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권능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성이 맡고 있어요. 이성. 나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안 된다.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방시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와 굴레와 어둠과 실패와 좌절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종으로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유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행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건 권세 있게 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위축되지 마시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러 죽으신 것이다. 우리가 저주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그 속에서 저주받아 살아야 할 인생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셨으니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별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 중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주의 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께는 저주요 고통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죽으심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답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나도 인상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도 인상이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안 돼. 가뜩이나 내가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인데 교회 와가지고 무서워서 되겠어요. 옆 사람 한번 봐봐라고. 인상이 어쩐가. 십자가를 내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다.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이 근심을 내가 안 지면 누가 지랴. 마치 순교자의 얼굴을 가지고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원리 주님의 십자가 당신이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러 죽었다. 내가 아팠으니 너는 아프지 말아라. 내가 저주받았으니 너는 당당해라. 내가 고통받았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소갈이 하셨어요. 배신하는 제자들, 비방 내가 다 받았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주님 안에서 자유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복음이 옳시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짝에서 기도했죠. 기도 많이 하셨어요. 치유가 일어난 분 계십니까? 기도했으면 역사가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될 때까지 따라합시다. 될 때까지.
열릴 때까지,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맘먹고 덤벼들면 귀신이 나가버려요. 근데 될까? 그러면 딱 붙어 있어요. 너는 내가 끝장을 본다, 오늘. 너는 반드시 내가 이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담대하게 나가버리면 꼼짝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기도를 좀 많이 나름대로 한다고 준비돼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축사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를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안 나갑디다. 안 나가.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것이 느껴져. 영은 안 나가. 땀만 펄펄 흘리고 소리만 커져. 안 나가. 어느 날은 내가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만났어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주님 의지했어요. 그리고 딱 알더만요, 그쪽에서. 근데 인정했어요. 그래,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다. 그랬더니 벌벌 떨어버려. 주님 의지하면 제일 센 거예요. 우리 약할 때 강하신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대 찬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복된 생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이죠. 성경의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권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왕을 움직이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방인 왕을 움직여서 짓는 역사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에스라가 낭독하고 총독 느헤미야가 옆에서 돕고 레위 사람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 안식일 날 율법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웁니다. 왜 우는지 아세요?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자기들의 신세가 한스러워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너희가 기뻐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오늘은 성일이잖아요. 내일 만약에 지구의 마지막이 온다면 여러분 뭘 하겠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술 먹을 겁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내일이 마지막이 온다면 예배할 거 아니에요. 예배는 특권이에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종일토록 기뻐해야 됩니다. 왜? 오늘이 성일이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를 기뻐하기 어렵다면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심령을 활짝 열고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불치병이 걸려서 죽어가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울한 것과 신중한 건 다릅니다. 가벼운 것과 기뻐하는 건 달라요. 복음은 심각한 것이거든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심각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는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까닭 없는 슬픔과 낙심이 오면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다음 주까지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요, 고난이요, 유혹이고 핍박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쉽고 편안하고 세상을 기쁘게 살고 싶지요. 중국의 우스갯소리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염라대왕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3명을 불러왔어요. 근데 잘못 데려왔네. 동명이인이라. 그래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야 돼. 미안하잖아요. 염라대왕이. 미안하니까 소원 하나씩 들어준다고 그랬어. 이왕 다시 너희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주려니까 전산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너희들이 잘못 불려왔으니까 다시 보내줄게. 그 대신 소원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염라대왕님, 나는 너무 가난했어요.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돈 좀 주시오. 돈. 그래 알았어. 가지고 황금 덩어리를 많이 줘서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사람이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살 만큼은 살았습니다. 근데 돈이 많아도 권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힘을 좀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그래 알았어. 권력을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자 염라대왕 내가 그래 너는 뭘 원하냐 그랬더니 저는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배고픔 없이 돈 걱정 안 하고 사람한테 무시받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벌떡 일어나더니 야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갈란다. 그러더라는 거야. 어? 이제 이 이야기 속에 숨겨있는 뜻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 말씀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나니 시험이 없는 날은 없느니라.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또 범죄할 때, 그럴 때, 내가 부족할 때 시험이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시험은 꼭 그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것도 약하실 때 아니고 성령에 충만할 때 최고로 영적으로 강하실 때 뭐 말 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약하실 때가 아니고 성령에 가장 충만할 때 웬일인지 마귀가 접근하여 시험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장 충만하실 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넘어지는 우리들이 아침에는 선교사로 가려고 했다가 저녁에는 지옥에 가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약해 빠진 우리들이 시험을 안 당하는 게 이상해요? 시험 받는 게 이상해요? 시험을 안 당하는 게 이상한 거지요. 예수님도 시험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 있다 또 왔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시험도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불시험이라는 건 지옥의 시험이거든요. 시험 중에 제일 무섭고 제일 두려운 시험이 불시험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수 믿어도 시험이 온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두드릴 연자입니다. 그리고 단자는 불에 단련할 단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두드려가지고 불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말랑말랑해지면 또 꺼내가지고 또 두드리는 거예요. 불에 넣었다 나온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두드려 맞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런데 불 속에 달궜다가 빼가지고 또 두들겨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쓰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제목만 봐도 다 오늘 어떤 설교를 할 것인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전에만 머무르는 말씀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기면 하나님께서 쓰는 멋진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못나고 부족하고 죄지어서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질 않습니다. 잘난 사람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쓰셨는데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을 주목하시고 뽑아서 쓰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도 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에 어느 날 띈 거예요.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야겠는데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를 선택할고 보니 아브라함이 제일 기준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 떠나자. 그래서 나이 75세에 그 나이 많은 노인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삶의 기반을 버리고 무썰고 날선 미래를 향해서 가야만 했어요. 못나서?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욥은 하나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믿음이 있어서 불 속에 들어가야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으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서 유지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 유산 이어받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한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고 싶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쓰시겠냐는 거예요. 농부가 낫을 들어서 쓸 때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갈아서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 그저 쓰겠느냐. 지금 시험 중에 있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시험을 참고 견디고 통과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시련이 많은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지를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코 만만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경제의 고난을 넘으면 건강의 고난이 오고 건강의 고난을 넘으면 인간관계에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복한지 알았거든요. 내가 가난해도 괜찮아. 난 어릴 때부터 가난했으니까
가난한 건 내가 견딜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금쪽 같은 자식을 학원을 보낼 돈이 없어요.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넘은 줄 알았는데 아직 넘지 못했어요. 자존심도 많이 상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이거는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직 내가 그걸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잠이 오질 않아. 분해서. 아직 내가 그 문제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주님이 쓰시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목마른 곳이죠.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 적이 밀려들지 모릅니다. 요새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숨을 반석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위험하고 척박하고 힘든 곳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 세상을 광야로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직장이 흔들립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빛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험이 옵니다. 광야를 살기 때문에 시험도 필수적으로 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라면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 주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때 공부한 분들은 대략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 광야를 건널 때 5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5가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오늘 우리 또한 배경과 무대는 달라졌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우리도 목마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불안할 때 오늘 우리도 역시 두렵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갈 것인가? 믿음은 해석이에요. 믿음은 해석이기 때문에 내 처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절망도 희망으로 바뀝니다. 슬픔도 기쁨으로 바뀝니다. 환난도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자신이 가진 지위로 자신의 철옹성을 쌓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5가지 시련을 만납니다.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현실은 현실이에요. 자, 보세요.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해서 방언도 받았습니다. 환상도 받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현실은 역시 현실이에요. 이게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은 3일이었어요. 3일간 목마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수르 광야에 와서 마라 땅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먹지 못할 쓴물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런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믿으면 될 줄 알았어요. 교회는 좀 다른 줄 알았어요. 믿는 사람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목사는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기대가 무너져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목마른 건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만에 이들은 폭발합니다. 쓴물을 만난 이들이 불평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다가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를 끌고 온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저 사람 설쳐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죽으려면 혼자 죽지. 저 과거에 살인자였다며. 그런 사람을 왜 우리가 따라와? 이제 어떡하냐? 돌아가도 못하고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올 때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받을 때. 원망하든지 주님을 찾든지. 모세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의외로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상당수의 크리스찬은 고난이 오면 숨어버립니다. 점잖은 크리스찬들은 숨어버리고 다혈질의 크리스찬들은 불평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가서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원망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 이해하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무너지질 않아요. 아무리 마귀가 흔들어도 무너지질 않아요. 때로는 유혹을 해봤어요. 안 무너져요. 핍박을 해봤어요.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버티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고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지 몰라. 저들이 믿는 신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불평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슬퍼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버티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도리예요. 믿음의 도리.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이끌 사람을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먼저 연단을 받습니다. 놀랍습니다.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차이가 어디가 있는가? 이스라엘은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죠?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할 때 이 부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찾으라,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만날 때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믿음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리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에 서서 해석하여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승리예요. 모세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쓴물을 만났다. 신광야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다. 느비딤에 가니 또 마실 물이 없다. 똑같아요. 환경의 어려움인데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모세는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모세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도 다 겪어봤어요. 광야에서 목이 말라봤어요. 광야에서 배가 고파봤어요. 광야에서 외로워도 봤어요. 근데 모세가 내린 결론은 세상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올 때, 시험을 받을 때 말을 하는 건 도움이 되지 못해요. 사람을 찾는 건 도움이 되질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길만이 후유증이 없는 가장 완전한 승리예요. 사람으로 뭔가 될 것 같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화가 와요. 왜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시험은 끝나지 않아요. 모세는 시험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자기는 아는 거예요. 원망해서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문제는 해결된다. 모세는 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40년 연단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적을 만났지만 이스라엘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바로 연단의 결실이에요. 연단의 결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아쉽게도. 믿음은 간단한 겁니다.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즐거울 때도 시험은 올 수 있어요. 교만이 올 수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영광을 돌리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것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어떤 무명의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련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패배가 승리를 위한 시련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실수가 완성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가난이 넉넉함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헤어짐이 새로운 만남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눈물이 웃음을 준비하는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어두움이 광명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핍박이 평안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병들미 건강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신앙적 어려움이 천국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찾아왔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시험이 오지요. 기쁨은 잠깐이고 십자가의 짐은 버거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사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고난의 시간들, 이 시험의 가시밭길을 여러분이 묵묵히 통과하셔야 돼요. 주저앉는다든지 피하면 그 시험은 내 인생을 끝까지 그림자처럼 쫓아다닙니다. 여기서 극복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바꾸는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래요.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이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가서 통곡하고 십자가의 눈으로 나를 보고 그때에 이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 가난한 인생이 부귀한 인생, 연약한 인생이 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에서 만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천만에 모든 길은 예수께로 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돈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천만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안식이고
사람들을 떠나갑니다. 내 핏줄도 언젠가는 생명이 다해서 갑니다. 돈도 나를 배신하여 떠납니다. 내 자신도 나를 버릴 때가 있어요. 내 자신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쓸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형편없이 내 자신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다 떠나갑니다. 오직 남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잠깐의 연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있어 행복하다. 유정옥 사모님이 그 책을 쓰셨어요. 제가 유정옥 사모님 이야기 자주 했잖아요. 그 사모님이 아들,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아들이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군대 가서 면회를 갔습니다. 그 금쪽같이 아파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난 아들. 이제 지금은 그분이 목회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하고 함께 면회를 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잠깐 비운 사이에 이 순하고 착하기만 한 아들이 심장이 멎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무슨 사건을 꼭 저지를 것 같아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왜? 한 달 먼저 온 선임이 그렇게 자신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침에 연병장을 돌게 한다는 거예요. 돌고는 보고를 받고 가면 밥이 다 끝나버리니까 배식이. 아침을 지금 한 달이 넘도록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연병장을 돌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아들이 천식이 심해요. 그러니 아침에 그 연병장을 빈속으로 돌고 나면 쓰러질 것만 같은 거예요. 천식 때문에. 제가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일을 저질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모님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자기도 같이 흥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얘야, 그 네 선임이 아마 네가 부러워서 그럴 거야. 네가 너무 편한 것처럼 보이니까 네가 부러워서 아마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자. 운동장을 돌 때, 연병장을 돌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의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고 돌자꾸나. 해볼 수 있겠니? 이 아들이 울어요. 노력해 보겠다고.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잠이 안 오죠. 이 사모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아들이 연병장을 돌 시간에 사모님이 학교 운동장에 가서 같이 운동장을 돕니다. 기도하면서. 한 달 있다가 편지가 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그러면서 시작되는 편지는 놀라운 승리의 연락이었어요. 어머니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승리했습니다. 어머니 가신 후에 제가 연병장을 돌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연병장을 돌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천식이 심해가지고 구보를 할 때 쓰러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아침마다 운동장을 돌았더니 천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천식이 사라져가지고 며칠 전에 구보를 했는데 거뜬하게 돌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20년 가까이 괴롭히던 천식이 주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임한테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연병장을 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격려를 다 갖다 붙였더니 이 선임이 어리둥절해 가면서 내일부터 돌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돌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요. 그러면서 이 승리의 소식을 어머님께 들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편지가 끝난 거예요. 시험인 줄 알았는데, 죽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 알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겼는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은 언어의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준비하고 계시다.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근데도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버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실패와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미련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으며 아둔한 영적 지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어찌 다 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고난, 지금의 고통, 지금의 아픔까지도 훗날에 웃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시험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긴긴 밤 잠 이루지 못하는 시험담한 인생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